없어?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참고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5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성을 가지신 분이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신실성. 한번 약속한 건 어때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주권성.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인간의 전혀 도움 없이 뭐예요?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 자,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자비성.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떤 자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큼은, 택한 자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준 게 뭐예요? 내년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 그게 반드시 뭐예요? 성취된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셨죠. 그러면 예정 한번 했으니까요. 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까지 이끌어요? 구원의 영생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내 후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늘의 별을 바닥에 모래를 보던 더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후에 그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한번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셨으면 끝까지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약속과 성취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뭐 이삭을 낳게 하죠.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죠.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또 약속하시죠. 그래가지고 메시아도 뭐예요?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약속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령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다락방에 임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다 약속에 의해서, 이삭도 메시아도 성령도 약속에 의해서 다 이 땅에 오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예요? 의와 의롭게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그게 전부 뭐예요?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거기서 우리는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했는데 이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도나 버리면 뭐예요? 야, 그거 도저히 믿을 수 없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불신이 주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뭐예요? 우리가 칭의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다. 이 정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하나를 자정성, 우리 하나 아들을 우정성하게 해주세요.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 해달라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내가 노력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속받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다. 자,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건 다 착각인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런가?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거 맞는 말 같지만 뭐예요? 중심에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렇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서 영생이 이르는 걸로 생각하면 그것도 뭐예요? 착각이다. 이거예요. 영생이 이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영생에 이르는 건 뭐예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의 성취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되도록 되어지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우리를 어떻게 삼아주시는가. 그게 이제 실제 이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톨릭에서는 공덕을 쌓아라. 그래서 만약에 낙태를 했다 그러면 고아원에 월정 매달 10,000원이고 20,000원씩 보내줘라. 그러면 네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어지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로만이 의롭게 된다. 그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험에 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하고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를 뭐예요? 연단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다. 그런 말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즉
아브라함의 행위로는 거짓말과 불신적 자세뿐이었으니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라면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근데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이 주어진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다고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며, 그죠? 일단 의롭게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와 연합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이니 우리가 행위로 성숙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건 말은 우리가 보는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이렇게 감싸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되는 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도 저들이 다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고 우리를 뭐예요? 그 하나님을 계시를 깨닫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 그 상태를 의의 옷을 입는다. 그렇죠? 원래 죄인데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성품이 더 좋아지고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참 선지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어떻게 왔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말씀 깨달아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참 진리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의 요 삼직,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그리고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였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찢어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은 어린 양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 죄성, 더러운 추한 거를 갖다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그건 가리워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주어져서 딱 이권 문제가 개입되면은 뭐예요? 다 그것이 우리의 이 죄성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자, 그런 우리의 속성을 가졌는데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서 은혜로 우리를 정말 말씀 깨달아서 믿음으로 점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이 가죽옷을 입었죠. 그 전에 무화과 잎으로 이걸 가리우죠. 그 상태를 뭐냐 하면 다 지금 현재는 그게 세속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공로주의 그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일했습니다. 그러고 원래 추악한 모습인데 나는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의롭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포장하는 거죠. 그게 무화과 옷을 입는 거예요. 무화과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원래는 추한 죄덩어리인데 그 추함을 가리기 위해서 다 자기 포장을 한다. 이게.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고 자기 공덕을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몇 개를 지었다 이러면은 야,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 그게 다 뭐예요? 그 세속주의는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아야 뭐예요? 능력 있는 자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게 물질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예요?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포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났냐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죽음이 약속의 후손이 예수, 후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모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나고 이삭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으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 교회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어린 양 안에서 살아나려면 아브라함의 평생과 이삭의 헌신과 모든 게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삭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겐 100세에 낳은 아들, 자식은 뭐예요? 자기의 전부잖아요. 전부. 근데 이삭이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의 후손 가운데 뭐예요?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가 죽어요?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중생, 거듭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은 뭐예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산 영으로 산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자는 지금 뭐예요? 현재 죽은 자라 이거예요. 죽은 자. 근데 예수 믿은 자는 뭐예요? 지금 산 자잖아요. 장차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뭐예요?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에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신령한 몸을 입고
믿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누가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다. 우리는 그냥 다 뭐예요? 양은 제 갈 길로 가죠. 거기에 양이 올바르게 가도록 뭐예요?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건 다 제 갈 길로 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뭐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보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은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 많은 것보다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으니까 행복한 거다. 그래서 이삭의 사건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다. 이삭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의 표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런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으로 이삭을 보내준 거 요게 확인이 됐죠. 그게 믿어졌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것도 약속을 뭐예요? 믿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의 울타리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즉 진리, 생명을 주시며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유일하고 쏠 때는 뭐예요? 다 그때 육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누구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 그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뭐예요? 그 말씀이 계속 역사되는 상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학생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했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겠다는 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한 말씀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역사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요. 그렇게 그걸 믿도록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뭐예요? 자녀 사랑,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이렇게 다 이루시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지 않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 울타리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즉 진리, 생명을 주시며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을 이끌어 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의 삶에서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쫙 이루어지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지니까, 이제는 믿음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질 더 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육체의 삶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 영생, 그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시간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졌다. 이 상태가 되어진 건 뭐예요? 이건 육체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나는 너를 죽여서 의인 만들어서 내 백성으로 번성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똥에 불과한 그런 육체, 요 육체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보내서 먼저 십자가로 다 죽게 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죠. 다 죽게 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역사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 선악과 따먹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다 우린 죽은 자였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역사, 죽여서 살리는 역사.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역사,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 이거를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신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성취됨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거, 그게 행위죠. 그래서 믿게 되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 이럴 적에는 뭘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면 그게 믿음으로 산다.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게 그런 행위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행위. 그 믿는 게 그 자체가 행위다 이거예요. 요즘에 보면 이 폭행이다 이런 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막 사람을 때리는 거, 그게 폭행이죠. 근데 또 하나 폭행은 뭐예요? 그냥 말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모욕하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다. 그러니까 말로 폭력을 다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 행위라는 것도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것도 행위지만, 진짜 행위는 뭐냐? 말씀을 믿는 거, 그거 믿는 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진짜 행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행위, 그거를 원하신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번창을 해주겠다 그랬죠.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루어지겠다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가 나요? 사라가 그냥 종을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세요. 그러고 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만이 뭐예요? 너의 후손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삭,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거기서 주어지는 게 무슨 신앙이에요? 메시아의 대망 신앙이 주어져요. 약속대로 이삭을 낳은 거 보니까, 낳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난 그걸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변 보호를 해주죠. 근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못 믿었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바로보다는 뭐예요? 아브람보다는 거짓말 안 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아브람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도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정복 약속해 주시고 무엇으로 할리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제사 제단을 쌓아 그래 놓고 제물을 횃불로 다 태워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4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믿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너 이제는 뭐예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요? 하나님은 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이뇨 무할례자이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줘놓고 믿게끔 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죠. 할례 안 받은 자예요. 이삭부터 할례자가 되어지니까. 근데 할례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그 표시도 하진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게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쳐주셨다. 그러니까 이 할례냐 아니냐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불의를 없애려는 행위, 즉 일을 하지 못했는데도 의롭다 해주시니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을 안 쳐, 우리는 쳐도 사실 뭐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죄 안 지려고 그냥 그 카톨릭 그 신자들 모양 그냥 어떻게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죄 안 짓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막 그래서 카톨릭에는 사회 그 봉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의롭게 되는 게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자, 불의를 없애려고 어떠한 일을 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대가로 된 거죠. 아, 나는 이만큼 의인이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을 쳤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들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회일을 많이 하고 거룩하고 약한 자를 돕고 막 구제하고 이랬더라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야단친 것은 그들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인간의 그 죄성은 누구만이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는 살 자가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대가 없이 자신의 불의에 대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면 행복한 것이며 행복은 무한한 자에게 주어 묻힌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면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거, 행위적인 것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건 대가 없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의인된 건 누구로? 예수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로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죠? 요걸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라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철장을 들고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위를 자랑 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즉 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단히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의 육을 점점 계속 죽이고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점점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이나 의지나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요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 버리면
자기 자랑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진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점점 뭐예요? 내 육성이 우선 죽어야 뭐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럼 교회에 뭐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믿는 거,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 삶을 영적 삶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보다 약한 자 있으면 어떻게 해?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해야죠. 근데 그 영적으로 지금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자기 행위로 살아가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산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 육적인 그 행위는 그거는 버려야 되고 육은 죽어야 되고 우리 영은 뭐예요? 살아야 된다. 말씀은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그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시는 것은 행위를 묵사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완전히 묵사발 된 상태에서 착한 행위 몇 개를 보태서 상 받겠다고 열심을 내는 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택한 자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에서는 힘의 원리로 사는 자고 야곱은 뭐예요?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이죠. 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그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언약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면목 없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건 뭔가 저 사람은 경건하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속은 뭐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사건이 주어지죠. 아,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나오는 게 더럽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 탐욕이죠. 그게 우리 인간을 더 더럽게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진짜 경건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로서는 경건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면 그게 바로 경건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은 뭘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면목 없는 성도의 자기 부인,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기, 구제하기, 순결한 삶 살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아? 이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죄인인 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경건한 의인인 것입니다. 내 행위로라면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데 내 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하게 만들고 야, 너 의롭다.
이렇게 놓고 말씀 주시고 너 의롭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우리 성도의 경건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삶도 누가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다. 자, 인간은 불의하죠. 그래서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예요? 좀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대가가 주어진 거죠. 근데 일하는 자는 그 삭을 받는 건 그건 대가죠. 자, 그런데 그 삭을 받지 않게 되면 그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아니죠. 대가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불의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의한데 노력 공로 없이 의인이 됐다 이러면 그건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은혜로 되어지니까 은혜로 되어진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가 의인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탐욕, 자기 자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행위로 성취되는 그 믿음이 주어지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자손번창, 그것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죠. 여기서 메시아 대망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니까 인간이 자기 의의를 나타낼 수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인간의 행위라는 거 그거보다도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